먹는 즐거움과 마시는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긴 하겠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살면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중요한 것, 더 궁극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한번 말씀해 볼까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십시오. 네, 할 때는 옆에 분 보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를 보고 말씀하셔갖고 저만 누리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누리셔야겠죠. 성도님들이 기도 덕분에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역시 담임 목사님 계셔야 저도 정신 차리고 설교를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생각하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 기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기뻤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시 청년 때 돌아오고 나서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쁜 예배 중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지만 설교 때마다 깨어나 있던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근데 예배 드리는 건 좋았는데 설교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기도 모임도 너무 좋았어요. 기도 모임 너무 좋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 모임에는 항상 참석을 했어요. 그 모임이 너무 좋아갖고. 그리고 찬양대도 섰었는데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노래는 잘 못 불렀어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기쁨은 사라지고 좀 더 뭘 잘해보려고 하는 그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쁨은 조금씩 줄어들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전도사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청년부 때 부목사님이셨던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그 교회에 제가 나중에 신학생이 되어서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에 있을 때 저를 따로 부르더니 성화 형제는 참 교회 일을 열심히 일하고 칭찬이죠.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너무 성실하다고.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후에 근데 기쁨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칭찬으로 들어서 칭찬인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칭찬이 아닌 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충청도 사람도 아닌데 너무 늦게 깨달아서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에 오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일에 오신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혹시 안 오셨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오실 때는 교회 가야지 막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으로 예배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 일찍 가야지 시간 11시 왔다 갔다 할 때 오는 건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면 언제 오나요? 1시간이고 2시간 전에 먼저 가죠. 그러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예배당에도 기쁜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저도 알지만 옆에 있는 성도도 알고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이 영원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더 풍성하게 넘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키우는 애완견들도 그렇고 사랑을 주면 한없이 사랑을 주면 반응이 오죠.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막 꼬리 흔들고 아이들은 막 신나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기뻤던 표정 가운데 얘가 왜 근심이 생겼을까? 무슨 문제가 있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한없는 사랑을 주고 아낌없이 모든 걸 제공해 주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용돈도 많이 주고 이쁘다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되면 아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안 보던 근심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덜컥 겁이 나죠. 이 아이가 왜 인생의 이제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엄마 아빠에게도 말 못하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자신만의 고민들, 이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에도 어찌 보면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한없이 기쁜 그러한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드리다가도 근심의 얼굴이 가려워진 채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막힌 벽이 생겼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깨어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깨시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의 하나님, 통치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엔 안식이 찾아오죠. 평안해지죠. 평화가 있게 되면 바깥으로는 전쟁도 없고 내부적으로는 내란도 없고 백성들도 잘 살고 그렇게 된 나라는 축복과 번영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희락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이 통치를 잘하면 정말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숨기는 거 없이 그렇게 정치하고 백성들 다스리고 또 나라 안팎을 다스리게 되면 안정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면 백성들과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는 심지어 자라나는 곡식들조차도 풍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냐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에 이르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다 챙겨 먹는, 다 받아먹는 그러한 정말 적극적이고 갈급한 그런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쁨에 있어서 기쁨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다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다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함께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두 다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랬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온전히 내어드린 그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더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온유교육 청년들과 함께 평창으로 낮에는 농사를 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믿음의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아침에 이른 시간에 밭일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옥수수도 이제 다 추수하고 일부러 저희들 위해서 이미 잘라야 될 옥수수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다 시들었는데 그걸 이제 배워보라고 하면 체험 삼아 해보라고. 재진 형제가 낫지를 잘합니다. 달란트가 또 있습니다. 낫질의 달란트. 그래서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밭일을 곧잘 하더라고요. 농촌으로 장가 시집 보내도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밭에다가 이제 고랑에다가 이제 검정 비닐을 씌우는 일을 했는데 그건 저게 되게 간단해 보일 줄 알았거든요. 금방 끝나면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다 추수할 때가 지났고 할 일이 없었는데. 근데 밭고랑이 비닐을 까는 일을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 같이 그거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옆에 밭을 봤더니 운동장 2개 합친 것처럼 엄청 큰 밭인데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밭은 손으로 하지만 저 큰 밭은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쭉 펴주면서 흙까지 다 덮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했겠죠. 발달하면서 기계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걸 비닐을 깔고 거기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모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조그만 그 뿌리도 얼마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잘못 심으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새싹을 이제 심고 왔는데 이게 과연 잘 자랄까? 그리고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만 나중에 한번 다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 밭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리여리한 잎사귀가 큰 잎을 내면서 그냥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을 온전히 받고 내리는 비를 온전히 받고 바람과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받아보니 이 땅에 심겨진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뿌리 박아 있다면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그 모든 걸 통해서 자라나는 은혜가 당연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비닐을 덮은 그쪽에 있는 잡초며 풀이며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닐을 씌운 이유가 저는 정말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환경 오염만 되게 왜 비닐을 씌우나 했더니 잡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라난 구멍 뚫은 곳에만 싹이 올라오고 비닐을 씌운 곳에는 이제 식물 아무것도 못 자라는 거죠. 이유는 햇빛을 못 받고 그리고 물도 좀 차단당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그리고 물을 받지 못한 그 생명력 강한 잡초들조차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셔서 이제 옆을 바라보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그 형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가운데 기쁨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뭐니 해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이거죠.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건 개인 사적인 질문이긴 하겠지만 혹시 감옥에 갔다 오거나 교도소나 구치소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신 분들은 갔다가 풀려나왔던 그 기쁨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것을 얻고자 들어가실 것까지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어떠한 죄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또는 정말 내가 범죄하여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에서부터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잡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해방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심판에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것, 죄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격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믿음이 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는가 하면 성령님으로 인해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옷으로 입혀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방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그 기쁨을 그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 그 감사를, 감격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 그 기쁨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옆에 누가 계신지? 성도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만약 옆에 계신 분이 어느 순간 안 보여요. 하루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주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2주, 3주 안 보여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죠. 걱정되고 염려되고. 더 나아가서 옆에 계신 성도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울 거예요. 물론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우리 믿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와의 서로의 기쁨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준 또한 큰 기쁨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막힌 담을 헐고 믿음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생활이 막 신나고 즐거웠길 바래요.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성도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안타깝고 또 기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이신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겠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주일에 만나는 성도님, 또 가끔씩 주일에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성도님에 향한 사랑을 말로 또 기도로 그리고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로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킨 띠입니다. 그리고 그 띠는 사랑의 띠로 우리를 다시 묶어놓습니다. 이 사랑의 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를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기쁨과 더불어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근데 성령님이 거스르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일,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다시는 사랑장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계속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 없는 사랑의 어떠한 모습인지 울리는 꽹과리 해갖고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계속 말씀하는 우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참 기쁨의 성령님께서 충만하여서 가득한 사랑으로 성도 서로 간에 사랑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어떻게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누가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만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분이 다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을 얘기를 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변명과 이유를 댈 것이 하나도 없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나병 환자 예양원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아들로 삼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가정 고문을 당하기도 하셨고 또 나환자의 그 나병환 한센병자들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피난길 잃었던 6.25 때 그들과 함께 남아있다가 남아있던 그 기독교인들과 함께 결국은 총살당해서 목숨을 잃으셨던 그 목사님의 이 일대기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 일화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상태가 심한 환자들은 한센 환자들은 따로 방을 구별해서 그곳에 이제 머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너무 그 방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는 간호사들조차도 신문지를 깔고 그 방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한센병 환자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짐승이냐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간호사를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잠시 기도를 올린 후에 한센병자의 그 고름 나오는 그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서 치료해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한센병에 걸렸을까봐 검사를 했는데 발병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아쉬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것이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더 거부감이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식의 상처도 그다음에 배우자의 상처도 뭐 약으로 닦아주면 되지. 그거를 입으로까지 빨아주는 그런 행위를 할 일이 없는데 물론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하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남도 보통 남이 아닌 온몸에 고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서 했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안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았는지를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몇 가지의 이 글은 더욱 더합니다. 이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첫 번째에서 10번째까지 감사하다고 두 아들을 잃은 손호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중에서도 이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살당해서 순교하여 돌아가셨던 나이 49살이라 하십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 안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의 연수가 신앙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얼마나 온전히 다 누리고 있는지 그 기쁨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해방을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성도님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많고 적고 귀하고 낮고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그 도구의 모습대로 그 용도대로 쓰임받고 있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또한 성도님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또 3월달 들어서서 날짜는 정말 빨리 지나가고 또 지나온 시간보다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되는 염려되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정말 그 예배가 세상에서 둘도 없고 가장 한없이 기쁘고 감사와 또 사랑이 충만한 성도의 교제와 죄에서의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감격하며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이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늘도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정말 오늘밖에 살 것을 예측하지 않았던 이들 오늘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그리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간을 마침표를 찍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웃으시면 됩니다. 억지로 웃으면 표가 납니다. 들통납니다. 저도 억지로 웃으면 영 어색합니다. 근데 혼자 뭐 하다가 혼자 뭔가 생각하다가 씩 웃으면 옆에 아내가 뭐 좋은 일 있어? 무슨 생각해? 하면 들킨 것처럼 깜짝 놀라죠. 내가 웃고 있었나 보구나. 정말 멍청하게도 어리석게도 내가 웃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인상 쓰고 울며 불며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아프면 울 수 있죠. 그런데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기뻐해야죠. 아파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다면 아프지만 기뻐해야죠. 왜 아직까지 안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줄 줄 믿으면 아직까지 안 낫는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소자가 왜 눈을 멀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가 안 낫고 있고 내가 여전히 연약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기쁠 일이 없고요.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면서도 기쁠 일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내 믿음의 지금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식물을 심었는데 얘가 왜 안 자랄까?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뿌리가 썩었나? 물을 너무 많이 안 줬나? 말라 죽었나? 분명 이유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점검해 봐야죠. 그냥 놔두면 죽는 겁니다. 그 한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영향력은 또 다른 이들에게 옮겨갑니다. 이 교회 가운데 애통함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지 않도록 언젠가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슬픔이 기쁨으로 질병이 낫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간증으로 역사하심으로 경험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힘차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또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우리 기도의 용사들, 우리 성도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그 영향력을 또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불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죄에서 해방되면 기뻐하며 성도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 즐거운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